찬송하겠습니다. 160장.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사셨다,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났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일으켰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부활로 같이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삶이 우리들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권세에 무너지고 없어진 것인데 우리가 다 이겨내고 정말 부활의 기쁨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삶이 저희들 속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 그들 속에서 만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할수록 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시며 나의 삶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크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침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닫아놓고자 합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또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바탕을 저희들이 선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데 저희들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도 감격으로 가지지 못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사망의 권세에 복종할 것도 아닌데 정말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며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천천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지도 않고 정말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만물을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실 거다, 이끌실 거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대표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요.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마르다 마리아의 이제 그 형제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이 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들은 부활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부활, 그것이 예수님의 첫 열매 모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낙원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불신자의 영은 심판의 불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잠깐 다시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죽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언제 부활하느냐면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자는 그 몸이 영화롭게 변모하게 될 거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것으로 다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역사의 마지막 날이고요.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믿을 때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다 이렇게 미리 부활한 것을 예수님의 그 예화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델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실 그날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이 역사적 부활도 인정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 부활한다라는 것이 더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같이 공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그분께 복종케 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심판하실 원수는 누구입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심판하실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죽음을 멸하시게 되는 거고 자기 백성에게 부활의 역행을 주시는 거죠. 사망이 이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은 의인화에 되어진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사망으로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이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들이신 그리스도조차 복종하실 만유의 주는 누구십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만유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시고 그 만물을 다 다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 만유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삶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세례를 받느냐, 또 무슨 이유로 위협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 지금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경험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부인되어져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그 가운데서 영적 죽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경험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 다음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가 행해야 될 일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습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이라면 다르죠.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의 손해가 정말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의를 행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 1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부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그때 얻을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내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부활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끝 그리고 역사의 종말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이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부활에 초점이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신 그때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여하튼 그날 우리가 부활도 하지만 죽었어도 부활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부활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 힘도 줍니다. 그 다음 나눔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원수들은 사망의 권세와 함께 멸하시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래에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풍삼 첫 타면서 거듭남에서 배울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외웠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나는 삶 가운데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받는 이들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과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어떤 고난과 손해를 감내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고난과 손해를 감내한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른다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용납이 되어져요. 그리고 참아져요. 견뎌져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래서 손해보는 것 같고 저래서 내가 잘못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세상이 볼 때 아무런 그러한 영화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감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편에 맞춰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현재적 부활과 죽을 때 부활과 주님 오실 때의 부활이 공존합니다. 선명하게 좀 이해가 되긴 어렵겠지만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되는 삶, 부활의 능력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부활의 한 소망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동반자로 서로 여기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함께 가는 겁니다. 평생 가는 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겹도록 만나야 될 사람이 공동체입니다.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랑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하셔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받아들여서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악에게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에게 이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착한 행실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깨어있어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되는 삶, 부활의 능력이 되는 삶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 역할들과 능력과 은사들을 나타내며 그 직분을 맡아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정말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끄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가고 뒤따라가고 그렇게 이끌어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잡고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유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여전히 연쇄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알아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부활할 것임을 믿으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저희들이 선명하게 그것을 바라보게 될 테니 오 아버지 하나님, 그날 믿음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이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나라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 시간부터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를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빠 탈진된 이들이 있으면 돌보게 하시고 어린 친구, 어린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잘 다듬고 또 가르쳐서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앞당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깨어있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끌어가시게 될 때에 우리 유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저희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